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비전마을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저 애기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돌이킴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계속 이 주제에 따라서 전체 같이 가는데 돌이킴인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1, 2부 예배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1,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는 뭐 같은 주제로 저희가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목회자들 그거에 근거해서 또 각자 알아서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장한길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설교하시다가 뭐 얘기하면 돈 얘기하면은 사람들의 표정이 영하 18도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좀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뭘 돌이켜야 되느냐, 두 가지 점을 돌이켜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윤석준 형제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게 많죠. 근데 세상에 정말 끝까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사실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침대가 좋은 잠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돈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저희 교사 중에 제가 부천에 있을 때 한 30년까지는 안 됐겠네요. 한 20년 전쯤 됐겠네요. 한 20년 전쯤에 한 교사분이, 중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교사인데 실제로 부천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사입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보너스를 받았대요. 학교에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보너스 받은 돈을 모두 다 헌금을 하고 싶대요. 다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100만 원에서 11조를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을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다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안 떼고 그냥 100만 원을 드려도 되는지,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라고 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답은 뻔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래요. 그 답도 좋습니다. 우리 은비 얘기한 것처럼 기쁨으로 하세요. 그분이 이미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11조를 떼고 하던 그냥 다 드리던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칭찬해 드립니다. 그분의 마음을 칭찬해 드리며, 아니 선생님 상관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선생님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거다. 떼고 드리든 그냥 드리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되어 있다면은 금액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띄고 드리고 안 띄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기꺼운 마음, 즐거워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심히 불량한 태도로 드렸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말라기 전체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1장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저는 거, 병든 거, 뭐 이런 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갖고 왔어요? 아까워서. 정확합니다.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까워서. 처음에는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그랬습니다. 그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 집이 좀 멀잖아요. 그러면 정말 몇 킬로를 제물을 갖고 양을 몰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번거로워서 그 앞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사야 되는데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흠이 있는 걸 파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를 비싸게 파는 거죠. 뭐 조금 싸게 팔았을 거예요. 뒤에서 자 여기 와보라고 하면은 뒤에서 자 여기 조금 흠이 있는 게 있는데 눈이 좀 멀은 게 있어. 요거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요걸 사라고. 아니면 저는 게 있어요. 병든 게 있어.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뭐 어때? 좀 흠이 있는 거 있으면 어때? 하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태워 없앤다고 해서 흠이 있는 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가 심히 불손하고 불량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겁니다. 총독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한테 드려보세요. 친구한테 포장이 뜯어진 거, 집에서 쓰던 거, 먹던 거를 갖다 드려보세요. 친구에게 줘요? 여러분 선생님에게, 여러분들 목사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자, 여기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냐? 그거를 받아주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들이 악한 것은 1장 13절 중반에 보시면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며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 번거로우면, 집에서 아끼고 키워서 정말 흠없는 것 혹은 첫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여기서부터 정말 여러분들 걸어서 어디 역까지 가는 것도 귀찮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재물을 들고서 어디 거기까지 가요, 귀찮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냥 흔히 저희 말로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아이 그건 뭐 어때? 아이 귀찮아요. 가서 사자. 가서 그 뒤에 가면은 그 암표 판매하듯이 거기 싸게 파는 거 있어. 그 태워서 없애는 거면 돼. 상관없어 하면서 정말 코웃음 치며 덜어는 훔친 물건, 내 거 드리기 아까우니까 남의 집에 있는 거 슬쩍 갖고 오는 거야.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그리고 돌이키고 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돌아가리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면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가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왜 돌아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죠?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거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돌아와.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 바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분명하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앞서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이 없이 그냥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드렸던 그 죄과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무슨 죄인지 몰라? 너희가 돌이키라고 하는, 뭘 돌이키라고 하는지 몰라?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1조 10의 1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10의 1을 드리는 것 중요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저희 장학일 목사님 설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는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10분의 9라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11조를 성별해서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10분의 9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서, 여러분 청직입니다. 청직으로서 그걸 잘 관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얼마만큼을 남기느냐, 그 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시고 잘했다, 이 적은 것에도 충성하였는데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11조의 원리, 11조보다도 10의 9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저에게는 은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개념을 내 것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내 거로 움켜쥐려고 해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물질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종이죠. 종이거나 하인.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 누구세요? 네,
맨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종로로 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질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물질 사용의 회개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9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밥? 먹는 거. 먹는 것에 가장 많은 부분을 쓴다. 밥을 좀 어떻게 친구들 좀 사주는 거에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요, 혼자 먹는데? 밥을 사 먹는데 많이 쓴다. 그것도 좋아요. 또 또 가족이 있거나 또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 남자친구, 요즘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또 이렇게 먹으면 또 각각이죠? 더치페이 그런 건가요? 아니, 몰라요? 뭘 사귀어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죠? 보통은 이제 더치페이들 많이 이제 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주고 하는 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물건 사는 거에 좀 돈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까? 여러분들 물건 사는 거, 옷 사는 거, 뭐 아이패드, 비싼 고가 장비, 카메라,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에게 종노를 할 거냐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물질을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분량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아마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우리 윤석준 형제님 같은 경우는 물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아마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깝지도 않아요. 그죠? 아까워요? 아깝게 쓰지 않을 겁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만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물은 만몬이에요. 신이에요. 인격체예요. 돈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물질도 인격체로서 그것을 따르고 섬기게 되면 거기에 종노릇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언급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너희가 한번 테스트해보라 그랬습니다. 테스트해도 좋다. 영어 성경엔 테스트하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일단 있게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쌓을 곳이
그러니까 넘치도록 채워주는지 아니하는지 한번 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테스트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을 한번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해지, 여러분들 가득 채우고도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직 어린 청년들은 아직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용돈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도 거기서 모아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경험, 청년 이제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애들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고등부 이제 벗어나서서 이렇게 이제 뭐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실 텐데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경험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하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다 팔고서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이거 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그것도 못하고 그랬나? 뭐 이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고민한 청년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거 딴 사람 일일 거야.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그냥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치부해 버렸다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다 팔고 혹은 다 버리고 누구에게 다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이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그냥 다 포기하고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물론 고민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복이 반드시 물질의 복이냐?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반드시 물질의 복이 따라오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6.25 사변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후반까지 이르면서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저희 예수마을교회도 몇 년도에 지어졌죠? 81년? 8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본교회도 71년에 지어졌고, 많은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했어요. 또 건강하지 못한 것에서 건강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복을 받았지만 이제 복을 받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복 받는 거로만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지금 어르신들 세대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뭐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은 첫 번째는 저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선교, 같은 말로 쓰겠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든 국내에 전도를 하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전도나 선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끼리도 좋은데 뭘 전도를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그룹 안에 끼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복받고 안주하는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그 전도하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은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여기 왔으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뭐 그럴 겁니다. 내가 뭐 별 가진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 가진 거를 여러분들 거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가진 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가진 아파트하고 그 차하고 뭐 아파트 두 채, 세 채 있는 거,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다 팔아. 그거 나한테 유산을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걸 다 판다고 생각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르라. 따를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모은 건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따를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어떨지. 저도 사실은 큰 걱정은 없어요. 저도 가진 게 거의 없어서 저도 큰 걱정 없이 다 드리고 따를 준비는 저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가진 분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도 아마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 경고가 어떤 불의를 행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그랬어요. 속이는 것도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 형제로다. 네가 속이는 그 사람이 너희 형제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저 여기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음행하는 자, 음행이에요. 말 그대로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다 어떤 욕심으로 쫓게 되는 어떤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마치 부산 같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 바닷가에 그런 무역이 활발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를 하면서 이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늘 마음이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까 불의한 일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걸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 보이는 자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잘 하십니까? 뒤에서 여기 후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욕, 뒤에서 욕한다는 얘기입니다. 뒷담화 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여러분들 정말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이간질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잘못하는 걸 넘어서서 저는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렇게 행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요, 대부분 집을 짓는데 나무로 짓습니다. 집이 나무예요. 그래서 미국 집에서는 이렇게 저녁에 밤에 아파트,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나무예요. 아파트라고 해서 이런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보통 미국의 아파트는 2층이나 3층입니다. 옆으로 길게 늘어선 2층이나 3층을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나무로 짓습니다. 근데 이 나무로 짓는 집이 뭐가 위험하냐면 한 20년쯤 지나기 시작하면은 안에서 나무가 삭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경계 1호가 개미예요. 개미가 들끓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개미들이 조금씩
갉아먹어서 그런지 삭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삐그덕거리고, 또 물론 이제 집을 지을 때 방수도 다 합니다. 나무를 하고서 그물을 치우고 흙벽을 발라서 해서 뭐 방수 효과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근데 습기가 많고 물기가 생기게 되면은 안에서 썩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겉에서 보면은 잘 모르죠. 20년, 30년 더 버티는 집들도 많이 있겠죠. 뭐 한 50년쯤 지났는데 그래도 겉모습은 보기에 뭐 페인트 칠해 놓으면은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안에가 썩어져서 이것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을 뜯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썩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성경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실천을 하고 사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아는 거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기는 알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기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냥 무성하기만 해져서 그냥 미국의 나무로 지은 집처럼 모양은 그렇다고 페인트 칠은 잘 되어 있는데 마치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만큼 속도 더 강건한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요, 제가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 느낀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네.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고 하는 구절을 어느 교회에서는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발견한 건데,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그럼 이런 느낌입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앞절에는 이제 금식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다투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다퉈요.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쳐요.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고 같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하고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며 싸우며 서로 치고받고 있도다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너희 목소리를 통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려는 거 아니냐? 너희가 드리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가 바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려고 하는 그 뭔가가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금식하면서 하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초췌해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췌해 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또 재를 펴는 것이 이게 어찌 금식이고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께 상납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얘기했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서로가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면서 그냥 겉모습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으로 한다고 해서 이런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란 어떤 거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건 뭐예요? 흉악한 결박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결박당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매고 있는 사람의 그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결박당하는 흉악한 굴레에 씌우고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며.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줄인 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눠 먹고. 유리하는 빈민들이 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유리한 빈민들, 홈리스 같은 분들이 있겠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온 분들 같은 것도 있겠죠. 나그네 같은 분들. 내 집에 드리는 밥도 주고 그런. 벗은 자가 있으면, 헐벗은 자가 있으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막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미 금식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렇게 하면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치게 될 거고, 그리고 뭐예요? 내 치료가, 우리가 아파서 기도하는 거라면은 그것이 치료가 급속할 거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첫 번째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을 가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나 금식이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욕망으로 복음을 편리하게 그냥 바꾸어 나가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이기를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돕고 기도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여러분들의 제물이 된다. 마지막,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복.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본문 11절, 12절 함께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메뚜기를 금한다라고 하는 거는 메뚜기 떼가 그냥 때로 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일어놓은 이 밭의 소산물이 다 그냥 갉아먹힘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장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하고 맛있고 단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도록 풍성한 소출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이 보고서 와, 저 어떻게 저렇게 복된 삶을 사느냐, 야 어떻게 우리 은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인정함을 받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11조랑 봉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 말라기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고, 그리고 10의 9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복을 또 누려야 되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들, 그것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